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13절에서 17절, 21절에서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루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는 그의 아버지는 두루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서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궁 건축과 성전에 있는 두 기둥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전은 7년에 걸쳐서 건축했지만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건축을 했습니다. 무엇에 솔로몬이 더욱더 치중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솔로몬의 왕궁이 아니라 13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 두 기둥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두로 사람 히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기둥을 만들게 하죠. 히람이 만든 성전 녹기둥의 높이는 약 8m, 둘레는 약 5m가 넘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엄청 큰 기둥이죠. 웅장한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 두 녹기둥의 이름이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야긴과 보아스라고 되어 있죠. 야긴은 그가 세울 것이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있어 보이죠.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시나요? 이 두 녹기둥은 성막 양식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에는 두 기둥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두 녹기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두 녹기둥은 두로 신전의 양식, 즉 이방 신전의 양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성전을 지어본 경험이 없었죠. 즉 건축 기술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광야를 떠도는 민족이었고 왕정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못했습니다. 사울과 다윗 시대를 지나서 솔몬 시대에 성전이 건축된 것이죠. 그러나 신과 관련해서 지어본 곳은 이스라엘에게 성막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 할 때에 성전 건축 기술이 없으니 두로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죠. 두로는 시돈과 더불어서 바알 숭배의 본산지였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바알과 이방신들을 모시는 신전 건축 기술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신전 건축 기술이 발달한 두로에게 도움을 청한 거였습니다. 성전 건축의 총책임자가 두로 사람이다 보니 그를 통해서 이방 양식이 성전에 스며든 것이죠. 성전에 세워진 이 두 녹기둥은 바알 신전의 양식입니다. 바알 신전에는요, 신전 앞에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신을 호위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방 신전에서 유행했던 이름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였습니다. 이 두 기둥이 여호와 하나님을 지켜주는 의미에서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 보호를 받는, 어떤 기둥의 보호를 받는 존재인가요? 아닙니다. 즉 성전에 세워진 이 두 녹기둥은 바알 신전의 잔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녹기둥을 마주하면 와, 멋있는 이름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기둥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녹기둥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전에 바알 신전의 양식이 도입되었다는 것은 성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암시해 주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고 하지만 타락한 장소의 대명사가 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강도의 소굴이 되는 곳,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장소,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지만 이방 신전과 같은 곳, 이방 우상들과 이방 제단이 세워지는 성전의 모습을 암시해 줍니다. 성전 속에 은근슬쩍 들어온 이 이방 신전의 양식처럼 우리 신앙 속에서도 은근슬쩍 들어온 세속적 가치관은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장하고 포장한 세속의 세상의 문화는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발견해도 묵인하면 서서히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좀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교회만 다니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존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에 혹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한 세속적 가치관과 문화가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고 살아가며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더욱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두 기둥이 크고 웅장해서 멋있어 보이지만 오히려 이방 신전의 잔재, 바알 양식의 잔재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누군가의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가 아닌데 그 보호하심을 받는 것 자체가 이방의 문화임을, 이방 신관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전 속에 이방 신전의 양식이 슬그머니 스며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혹시 우리 신앙에도 거룩함을 포장해서 세속적 가치관이 은근슬쩍 스며들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붙들려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